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한 군데 먼저 139편,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 두 번째 본문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먼저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두 번째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1, 2, 3, 4절까지 제가 읽고 5,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말씀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5번째 시간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지금 처음 오시고 또 중간에 이렇게 들으시기 시작한 분들은 조금 낯설게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과 묵상의 오늘 설교는 또 어떤 독립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1, 2, 3, 4번을 좀 참고하셔서 말씀과 묵상 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우리 큐티, 우리 책인데, 우리 교회에서 쓰는 큐티 책인데요. 성서윤회원에서 출간한 것이죠. 매일 성경을 보게 되면 매일 본문에 이어서 2개의 질문을 항상 만나게 되죠. 하나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를 물었죠.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에게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두 질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인간을 아는 지식,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두 기둥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지식은 생명, 말하자면 삶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식적인 또 우리가 또 관계 속에서 이제 배우고 익히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암기도 하고 또 스스로 정리도 하고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난 다음에 그 암 자체에 대한 기쁨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기쁨이죠. 삶에 활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어떻게 더 다른 차원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또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을 사용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은 암 자체에 대한 기쁨이라면 지금 생명에 관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러한 귀한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간을 알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아래 나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놀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고 깊게 아시더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나는 사실 인정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이죠.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존재가 있다고? 참 의아한 것입니다. 그러나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미 아셨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이 지식, 즉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보다도 자신을 더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 칭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시를 마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계속해서 저를 시험하십시오. 시험하신다는 것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일도 좋습니다. 저를 시험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시험하셔서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그 지식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깊고 정확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안정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세계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불안은 언제 올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 혹시 불안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리고 이 나의 행동이 어디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러면 조금 좀 불안한 것이 감이 오시죠? 더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면 그거 더 불안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실험실에서 일할 때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아주 뭐 전국에 수석할 만큼 그렇게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집에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떨어져 있던 곳에 살았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가끔 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실험실에 와서 굉장히 떨어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나가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 꼭 사람을 친 것 같아요. 운전하고 오면서. 특별히 비가 오고 그리고 깜깜한 그 밤이 되면은 자기가 도대체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친 것 같기도 하고 안 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가려고 그런다고 하긴 했는데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모르면 불안한 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은 불안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물론. 거울을 매일 보시니까.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평가를 한다면 과연 정확한 평가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자신 없으시죠?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영어로만 나오기 때문에 자막이 없어서 제가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몽타주 그리는 아티스트들이 있죠? 포렌식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릴 준비를 하고 앉아 있고 또 커튼이 이제 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볼 수 없는 그 건너편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앉습니다. 그러면 이 아티스트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얼굴에 대해서 내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 나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엄마가 내 턱은 크다고 얘기했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을 하나 완성을 하고 나면은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앉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이 아티스트는 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조금 전에 여기 앉았던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내게 묘사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림을 또 그립니다. 그래서 2장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go.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광고 동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도구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옳지 않습니다. 보셨죠?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취약점을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못났어.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굳게 믿습니까? 오늘 해가 동쪽에서 뜰 거야 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나는 못났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물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는 어떨까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을까요? 무의식 세계는 당연히 모르고요. 어떤 순간이나 사건에 당신 그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무슨 감정을 느꼈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질문이 이런 질문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당황해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잡아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그때 느꼈던 느낌, 그때 가졌던 생각,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알면서도 정말 나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착각하는 순간엔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고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 이게 더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옛날부터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물리게 하였습니까? 저는 네 자신을 알라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이 뭔데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내 자신을 알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 말 들으면 괜히 숙연해지고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그 정체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 두 가지를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그럼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 우리는 너무 막연하고요. 너무 약하고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길은 물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독보적인 그런 철학적, 심리학적, 또 생물학적 이런 연구와 통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그림만 크게 스케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초청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비춰주시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어디에서 가능해질까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하는지 비교적 바르게 조금 더 진리에 가깝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떠밀리고 또 내가 해야 되고 또 이거 안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까 이런 걸 의식한 나머지 그냥 그 당장에 시급한 일들을 그냥 처리해버리고 땡오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나를 알고자 하는 삶과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이죠. 벌써 방향이 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간 이해를 넓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가장 원했던 삶이고 내가 정말 가장 기뻐하는 삶이로구나.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나의 태도와 결단에 동기부여를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호세아 본문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도 보셨고요. 또 오늘도 이제 보실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매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하나님이랑 이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차례가 온다고 했죠. 그 고민하는 차례가 바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과 난 어떤 삶으로 동행을 해 나갈까요? 할 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요. 묵상 가이드 이거 나눠드리고 못 가져가신 분들 교회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자, 1번은 준비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 첫 번째가 뭐였죠? 그냥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느냐, 기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두 번째, 오늘 내가 읽는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일에 있어서까지도 그 잘 드러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가.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나의 삶의 정말 양분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말씀의 세계 속에서 내가 맨날 그냥 계속 부딪혀왔던 그 삶의 한계들,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죠. 우리의 습관적인 문제나 뭐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맨날 나는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다면 오늘은 말씀의 세계 안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네 번째,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여쭤보면 마음으로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 없이 그냥 나 허둥지둥 교회 오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필 시간이 없는 거죠. 딱 일어나면 내가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좀 우울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조금 좀 외로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놓쳐버리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제가 이제 1번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네 번째 문제에 가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네요. 그리고 어둡네요. 그럼 거기서 그냥 그렇게 고백만 드리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자기가 왜 어두운지 뭐 그렇게 자꾸 알려고 애쓰거나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어두운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어두운 마음 그대로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찢겼다고도 하고 맞았다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뭐 재앙을 일부러 주셨다고 생각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상태가 찢겨진 상태인지 맞아서 멍든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적용이 도무지 안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떤가? 찢긴 부분이 있는가? 또 교회는 어떤가? 나의 직장은 어떤가? 나의 사회는 어떤가? 세상은 어떤가?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뭐 여러 군데에서 테러가 많이 나고,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도끼 만행 사건이 독일에서도 또 똑같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을 들으면은 그냥 나랑 뭐 그냥 마음만 좀 아프다, 이런 거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 그것 때문에 정말 오늘 굉장히 정말 디스커리지 되고, 그리고 정말 기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 또 다음 구절로 또 넘어가실 수 있죠. 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생기와 활력과 엄청난 동기부여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산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산 게 아니네? 또 곱씹어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상태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새벽빛같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절, 나의 인애, 그죠? 친절과 사랑, 이것이 안개와 같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4절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난 분명히 어저께 누구에게인가 인애를 베풀었다, 친절을 베풀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였을까?
과정은 어땠지? 내가 인애를 베풀면서 기대하는 건 뭐였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여기서는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면 어떠한 상태인 줄 알 수 있겠죠. 5절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빛처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또 드러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폭로하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그렇게 폭로해 주시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 말씀 앞에 서 있었던가? 난 너무 혹시 예민해서 그걸 놓쳤나? 아니면 난 너무 둔해서 놓쳤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가시면은 유명한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서 뭐 친절과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오늘 여태까지 살아왔던 건 아닌가. 나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가. 본질적인 것보다 형식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그런 게 너무 많나? 나는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 그렇게 사나? 내가 생각하는 힘이 난 아직도 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사나? 형식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이 형식보다 더 큰 자유와 기쁨을 구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찾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졌으니까 그 말씀의 빛 아래 비춰보는 거죠. 이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그 묵상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비추시려고 애쓰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애쓰시면 됩니다. 내가 집중했으니까 가능하겠죠? 내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심판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인가? 내가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사는 사람인가? 그것만 비추어도 굉장히 한 걸음 나간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겠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걷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초점이죠. 지금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말씀 속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나 사이에 있는 간극을 어떻게 메꿔가며 길을 개척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는 가이드입니다. 안내입니다. 제가 이제 호세아서를 묵상했다면 저의 상태를 아까 이제 고백을 했죠.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좀 감정이 어둡고 그리고 우울합니다. 이러한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마다 이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할 때 예를 들어서 2절에서 딱 걸렸다고 해보세요. 2절에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받았고 자꾸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사는 건데 지금 나 어둡고 이거는 아니네. 내가 사는 게 아니네. 그러면 주님께 물어야죠. 당연히. 주님, 제가 오늘 삶의 활력을 얻는데 지금 도대체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생각하다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지쳐있구나. 아니면 내 마음 깊이 끓어오르는 이 어떤 서운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 누구 말도 생각날 수 있고 누구 표정도 생각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걱정거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걱정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 마음속에 나도 이거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구나. 아니면 뭐 외롭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죠. 자기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어두운 것에 그 뭔가 근거가 되는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지쳤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앞질러 가시면은 말씀 묵상에 맨날 그냥 그것이 깊이가 없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그렇게 하듯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님 앞에 머무셔야 합니다.
머무시는 훈련,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 요것만 빼놓고 다 하는 것 같아요. 머물지를 않고 그냥 획 하고 등을 돌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가운데, 그 머무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고 한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서 그 시간이 바로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것을 빼놓게 되면 이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제 주님과 개인적인 그 교제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로부터는 이제 무슨 축복의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라도 듣는다면 그러면 그건 정말 그날의 큐티는 대성공입니다. 큐티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주관적인 적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상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이 차원이 자꾸 깊어지고 넓어지고 명확해지셔야 말씀 묵상에 대한 동력이 더 붙습니다. 정말 말씀 묵상 하지 말라 그래도 이제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면은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해석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해석을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할애가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헌신이 없으니까 해석의 도구는 이제 교회에다 좀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에 맡기셔야 돼요. 다른 교회나 신학이 하고 있는 어떤 신학 그 성경의 해석을 자꾸 건너뛰거나 무시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거는 잘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의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신학이나 어떤 그 해석의 틀을 뛰어넘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적용의 문제에서 뛰어넘으셔야 할 것을 지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해석의 문제에서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해석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목회자를 사실 신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제가 신앙의 엉터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좀 믿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만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지금 침례교회라는 그 신학의 건전한 사상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으로서 건전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책도 좋은 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책들, 평신도가 읽을 수 있도록 잘 편집된 것들도 너무 많거든요. 우리 교회 추천 도서에 보면 다 그 책들 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거 사서 가끔 보시면 됩니다. 뭐 휴가를 얻으실 때 이번 휴가 때는 이 책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해석에 대한 능력을 길러가실 수 있습니다. 본인들도.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상관없습니다. 주관적이라는 측면을 즐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즐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두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지치고 서러움이 있는 상태구나 내가 지금 뭔가 좀 서러움이 있구나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저는 오늘 어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이것도 막연하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말씀이세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6절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인애를 원하시고 형식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구나. 형식을 원하시지만 알맹이 없는 형식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제가 알았다면, 그러면 저는 어떠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오늘 좀 이래야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형식의 틀을 좀 벗어버리고 누구에게인가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친절을 좀 베푸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구나. 근데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오늘은 내 자신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자, 민서가 오늘 뭐 먹고 싶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오늘 뭐 하고 싶냐? 저는 제게 인애를 베푸는 방법을 잘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과 가끔가다 이제 가서 사 먹는 거지만 그 양고기, 소고기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기름 뺀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넣어주는 그것이 1호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도 가서 사 먹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차원입니다. 제게 인애를 베풀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끔 합니다. 주관적이죠? 누리시라는 말씀이세요. 누리시라. 이거 뭐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뭐 안 하신다라고 간주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슬퍼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 말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제일 슬퍼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실망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죄를 지었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성용해서 회개의 도구로 사용할까? 하나님 항상 그쪽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 그것을 우리의 회개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용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안 되죠. 인간은 죄를 짓고 나면 이걸 어떻게 선하게 돌려놓습니까? 못 돌려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사랑과 선하심은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돌려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100번을 지면은 101번째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10,000번을 지면 1001번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그냥 멋대로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막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비하하고 자기를 혐오하기까지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아빠 되셨던 분들은 아시죠? 자식이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 그 아이가 나가서 뭐 잘못하고 그러면 그건 내가 가서 해결을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장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부분 심리치료나 정신병 치료나 뭐 어떤 치료나 회복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치료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의 증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예외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존심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프라이드를 높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존감 어디서 회복합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상태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내 삶에 크리티컬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내 주변만 맴도는 것이죠.
내 껍데기 주변, 내 껍데기를 뚫고 오고 싶어서 그토록 나의 마음 문을 두들기시고 그리고 들어가고 싶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까딱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살 길을 또 찾는 거죠. 자기의 자구책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아픕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쳤습니다. 이것이 자기 혐오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셔야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애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요? 말씀 묵상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놀랍게 하시는 경이로운 하나님 아빠를 내가 찾고 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는 지어서 문제이지만 자기 혐오는, 자기 학대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아시죠? 죄를 짓지 않고도 더 무서운 것에 빠질 수 있는 이 인간의 약점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탓할 것은 없습니다. 그 자기 혐오에 빠진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빠진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뭐 유전자적인 영향이 있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력할 때 양육받지 않습니까? 양육자로부터 어떤 그런 상처나 힘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전혀 조정할 수 없었던 어떤 뭐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트라우마를 줘서 그때 이후로 나의 어떤 삶의 또는 성격의 트렌드를 방향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자기 비하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그러고 보면 당사자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건 우리의 잘못 아닙니다. 정말 나의 잘못 아니고 성도님들의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위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묵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과 지혜를 내 삶에 힘입는 것입니다. 각자가 묵상을 하면서 실천하는 결단이 형식을 깨는 것이든 형식을 지키는 것이든 나에게 인애를 베풀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던, 그거는 그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을 초월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 윤리적인 어떤 틀에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가증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믿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한번 의탁해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뭐 형식을 깨라 그래서 오늘 나는 뭐 일도 안 간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교통 룰도 내가 뭐 깨고 막 저쪽으로 나도 가서 운전하겠다.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실험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더 많이 찾고 누리고 나의 삶에 뿌리 깊은 자원으로 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진가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다 캐내어도 다 캐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또 자유가 풍성한 성도님들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